오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제 눈과 귀를 의심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53년 금성대전투라는 중국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될 예정이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처음엔 무슨 영화인가 하고 그 줄거리를 읽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제정신인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6.25 전쟁 말기에 중공군 24만 명이 물밀듯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군인 1701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10,0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생긴 전투였습니다. 또 적지 않은 영토를 북한에 내주는 참담한 패전의 기록을 가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략군인 중공군을 미화하는 이런 영화를 다른 것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개봉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될 만한 일입니까? 다행히 여러 정치인과 단체들의 노력으로 상영이 저지가 되었지만 지금도 솔직히 마음의 분이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지금의 휴전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군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피가 강같이 흘러 강산을 적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번영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 정권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이 돋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다른 피 흘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포함한 다른 죄인들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굳이 그런 요청을 한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의 마지막 날이자 안식일,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다고 말을 합니다. 유월절이나 안식일이나 하나님을 위한 절기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위한 그분을 기념하는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달라고 부탁하는 이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신앙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두 기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두 죄인의 다리를 부러뜨린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두 죄수들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려서 목숨을 빼앗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렀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 이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붉은 피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묽은 혈청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그것을 물과 피가 흘렀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린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009년 후에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 흘림은 예전에 6.25 전쟁에서 우리의 선친들이 흘렸던 피처럼 이 세상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심판대로 끌고 가던 사탄에게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순간에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땅에 흘러 적실 때에 이미 그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따라 흘러가는 곳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에 사탄은 떠나갑니다. 사탄은 우리의 목에 걸려있거나 제단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두려워하기보다도 예수님의 피 흘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피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 인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전율을 느끼고 그 보혈 앞에 사탄은 달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 안에 스스로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싶어도 씻어낼 수 없는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충성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과 환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끌리는 많은 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재정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매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외적인 매력에만 우리가 예수님께 끌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끌려야 되는 매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흘림입니다. 바울은 그 감동과 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 앞에, 은혜 앞에 자신의 과거를 비추어 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신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천지는 마치 북한의 간첩같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며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은 거짓이고 자신들의 구원이 진짜라고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을 바꾸어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신천지임을 밝히고 길거리에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며 지인들에게 자기들이 신천지임을 알리며 거짓 교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에 수많은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은 단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으로 그 사랑을 다 이해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천지나 그 어떤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거짓 교리를 말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담대히 대답해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이 은혜만이 우리 마음의 감동이 되어야 하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 흘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옛사람의 기질을 씻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옛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림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도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사라지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배워가고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기질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비로워질 수 있고 훨씬 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묵상하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 영혼에 그 피가 흐르게 할 때인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난폭함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날로 온유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마귀가 정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피 흘림을 통해 온전한 죄사함과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피 흘림의 힘을 의지하며 앞으로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씻김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변화되어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피 흘림의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힘껏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이단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이비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도 우리는 십자가와 피 흘림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피 흘림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